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몸의 휴식과 마음의 정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길어갈 우물물도 두레박도 또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몸이 쇠잔한 사람도 마음이 가란 인간도 영혼이 시든 이도 없이 당신의 흠신한 은혜의 비에 푹 젖어들게 하옵소서. 흙으로 뭉쳐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짧다면 짧은 이 인생 여정을 가는 동안 창조일에 흘려보내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숫자에 갇히고 법에 묶여 자칫 벌레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담대히 나됨을 선언하는 주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 계시는, 봄에도 계시고 또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고백 시간에 권사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날 저희들 그 개원하러 갔었잖아요. 갔다가 우리도 교육생이 돼 갖고 거기 송정화 권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해 봤는데 엄청 좋습니다. 참말입니다. 제가 그거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이게 예배당에서 할 거를 홍 권사님이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이제 연세 많으신 여러분하고 제게 뭐 그렇게 영양가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홍 권사님이 하는 그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건강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뭐 이렇게 맞추기도 있고 화투 비슷한 것도 있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시고자 하면은 홍 권사님하고 연락하시면 뭐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워가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환경도 좋고 깨끗하고 송정화 권사님이 아주 프로더군요. 이렇게 그 강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내용과 같은 것인데, 나 태수는, 매번 제가 설교할 때 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태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 주체자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시작을 합시다. 나 태수는 누구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에도 무슨 대화를 하는가 하면, 아이고 뭐 제가 어떻게 집사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나 태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하고 대화를 하거나 뭘 하겠다고 매사를 나 태수라고 하는 자기를 선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좀 건방지게 보일까요? 이게 근데 여러분 본래 헬라어 성경은, 헬라어는 이렇지 않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다음에 바울, 여기 주어가 바울이에요. 나 바울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헬라어하고 우리가 어문이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 갖고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나 바울 이렇게 시작하면 좀 어떤 것 같아? 건방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주체어가 뭔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게 마치 북한에서 뭐 태양의 아들이시며 무슨 뭐 백두산 전기를 받아 이 땅의 민족적 영웅으로 오신 우리의 위대한 수령 누구? 허태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가 맞는 거야? 수식어가 많은 거예요. 이 수식어가 많을수록에 뭐가 덮여지는가 하면은 주제어가 덮여져요. 오늘 우리 이 성서를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오늘 1장 1절은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 바울, 나 태수, 나 병균, 나 낙선, 나 신낙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도 은혜스럽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존재의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희깨무레하게 만들어 버려 갖고 교인들을 다 비주체자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은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서 13권 중에 7권이 이게 바울이 진짜 썼다고 말하고, 대부분 이 진짜 쓴 이 바울의 편지에서는 늘 주제어가 뭔가면 나 바울이에요. 나 바울, 나 태수, 나 명석.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좀 건방져 보이는지 뭐 공손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이 파울로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1장 1절은 나 바울, 이렇게 바울은 늘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면서 예전에 춘천에 와서 유학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 이런 걸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편지 꼭꼭 썼어요. 뭐 아버지를 제가 존경하거나 뭐 이래서 꼭꼭 쓴 거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되니까. 무더운 날씨에 뭐 농사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덕분에 춘천에 올라가서 뭐 저쩌고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았었나? 나 태수 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썼으면 아버지가 또 그 편지를 받으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 아, 이 새끼가 내 아들이로구나. 뭐 뜨거운 여름에 무슨 농사일 하시느라고 이 설레발 치잖아, 수식어를 붙이잖아. 그럼 아버지가 그 편지 보면서 마음에 확 와닿아요? 아니면 자식이 돈 달라는 소리지 뭐. 여러분, 이 카프카라는 사람이 뭐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 체코 사람인데 이제 독일어로 소설을 썼죠. 뭐 변신이라는 그 소설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변신이 인간이 벌레가 되는 이야기예요. 겁충이라고. 근데 그 카프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이 숫자에 매이면 벌레가 되고 종교인이 율법에 갇히면 겁충이 된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법 안에 갇히면, 율법 안에 갇히면 겁충이가 되는데, 벌레가.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 지난 주간인가 여러분 서울에 무슨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무슨 인분 먹이고 공동묘지 가서 말이지 뭐 40대까지 패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 된다잖아.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니면 벌레야. 거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율법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돼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자기가 벌레화된 것을 또 아주 안위하고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벌레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여러분, 율법의 교사였었고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잡아다 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것이 부끄러움이었어, 아니면 자랑이었어? 자랑이었어요. 그 자랑을 자기는 뭔가 하면 똥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야. 누구를 만나고? 오늘 바울이 그런 경험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 허물을 벗어버렸어요. 아, 내가 이게 겁충이 벌레 새끼였구나. 율법 안에서 그 순식간에 그 자기를 이 구속하고 있는 것들을 팍 깨뜨려 버렸어요.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 바울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율법에 종속된 하나의 부속품이었어요? 아니, 율법 안에 여러분 있으면은요, 나예요? 아니면 그냥 율법을 작동시키는 부속품이야? 부속품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붕괴시키는 순간에 그 부속품으로 있던 내가 뭐로 등장하는가 하면 누구? 뭐, 율법 안에 있으면은 바울이야? 아니면 그냥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율법이 깨지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누가 돼요? 비로소 내가 되잖아. 나. 오늘 우리는 이 숫자에 매이거나 율법에 법에 갇히면 벌레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도 벌레를 보잖아요. 숫자에 매몰되어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닌. 점점 이 종교가 이게 조직화되고 치밀화되면서, 조직화되고 치밀화된다는 것은 그 종교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내버려둔다는 거 아니면 구속한다는 거야. 구속한다는 거야. 빼곡한 거야. 꼼짝할 수 없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날은 야, 이걸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렇다가 그래도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얼른 자기의 그 반항심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길러야 돼? 아니면 포기해야 돼? 포기해. 목사 말 잘 들어야지. 정해진 시간에 잘해야지. 저 뒤에다가 칸 쳐놓은 그 칸에 꼭꼭 뭘 찍어야지. 도장 찍어야지. 이렇게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벌레에서 비로소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체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체자가 누가 있어요? 이제 이 원고의 뒤에 가면 있지만은 하나님이 누가 규정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예요. 에고 에이미,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말, 그 다음에 무슨 눈뜬 사람의 이 말, 예수의 이 말,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영원한 떡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것도 에고 에이미 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 자기의 존재, 신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시하는 선언으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오늘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그 소속이 껍질이 팍 깨지면서 나는 나다,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게 되면,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그 어떤 그 조직 속의 부속품이 아니고 나는 홀로 완성된 나라고 하는, 주체자라고 하는 선언으로서의 에고 에이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미처 바울을 보는 시선을 제가 이게 통찰을 했더라면,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여러분이 어차피 건방지다 그럴 건데 뭐 겸손하다고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저한테 에? 건방지다. 아니, 다른 목사들은 제가 건방지다 그래요. 지멋대로 한다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게 이런 거였으면 내가 설교를 할 때 나 하태수는 오늘 이렇게 설교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을 걸. 너무 늦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하루에 757명씩 교인이 줄어들고 목사는 3명씩 늘어난대. 왜냐하면 신학교는 안 없어지잖아. 신학교 감리교도 신학교 3개 뭉치려고 했더니, 여러분 뭉치게 할까 안 할까? 누가? 기존 목사들? 기존 목사들도 신학생 줄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그 수요 공급에 그것 때문에. 근데 신학생이 없으면 밥줄 떨어지는 분들이 금방 계셔. 누구? 몰라요? 선생들이지 뭘.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지게도 못 져. 맨날 한 짓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천하의 쓸모. 목사도 뭐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그 수련목을 뽑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야.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수련목을 뽑고 이렇게 할 때에 필히 무슨 열 관리 기능사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도자를 움직일 수 있는 중장비 자격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가 목사를 어느 순간에 그만두더라도 언제든지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네가 네 힘으로 먹고 살 힘이 있는지, 이걸 보고 목사를 세워야 돼. 그런 재주 없이 그냥 이걸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내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보다는 지가 살기 위해서 대중을 어떻게 끌고 가기 쉬워.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구나.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뭐 후배들을 이렇게 심사하고 뭐 이렇게 할 기회가 이제는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 뭐 주어진다고 한들 이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야지만 뭔가면은 공동체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3000%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가고 있지만, 오죽하면 757명 줄어들고 있는데 목사는 3명씩 늘어나고 있다니, 그거 다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나 태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자기 이름 넣으세요. 나 누구는, 시작하세요. 나 누구는. 또 내 이름 부르면 안 되고,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자, 나 누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와 예수의 사람으로 성암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나 어느 교회 집사예요, 이것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제는 성암교회 집사, 아니면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는 여러분 값이 나가? 아니면 그 존재 개인의 인격과 품성을 말해요? 아니면 그냥 똥값이야? 다른 교회의 교인이 성암교회의 권사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와 가격을,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무슨 권사예요? 그러면 권사야? 그냥 이렇게 무슨 지나가는 개 이름 부르듯이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격과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있다 그래. 그러면 목사.
허태수 목사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에게나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지만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허태수 목사 전에 교회 목사가 목사지 이짝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존재를 얼렁뚱땅 포장해서 이렇게 팔아먹지 말고, 나 태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종으로 성함교회의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하고, 여러분 성함교회 허태수 목사 이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주체자로서의 나를 선언하는 거고, 하나는 뭔가면 부속품으로서의 나를 이야기하는 거야. 장로? 정말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이런 여러분 이 집단 속에 일원으로서의 부르는 호칭과 이 격들이 여러분 똥값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죠? 그거 다 똥값입니다, 여러분. 이젠 주체화된 나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허태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허태수 목사 그러면 이건 사기꾼이지. 맞죠? 나 권병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함교회 장로로 봉직하고 있다. 이럴 때 장로는 값이 있지. 맞죠? 그냥 무슨 장로, 이건 여러분 그냥 내가 어느 집단과 어느 이 물체에 그냥 소속되어 있는 부품이라는 뜻이지. 무슨 값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갖는 목사나 그 장로의 이름은 이렇게 구체화된 자기의 주체를 선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도 아침에 그 황장로님이 체육대회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체육인 같아. 남선교회 체육대회, 청장년회 체육대회, 이게 무슨 체육학교야? 세상이 이렇게 전쟁으로 막 엄하게 가니까 남선교회 모여서 말이지, 대룡산 다 모여라 말이야. 대룡산을 막 시끄럽게 하고 밤새껏 말이지, 기도하다가 말이지 닷새만에 내려온 장로도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 감리교가 살지. 아니에요? 아닙니까? 무슨 지랄스럽게 맨날 그저 정회의로 돈 걷어갖고 말이지, 무슨 체육대회나 하고 그 나무 가지고 여행 가고, 이건 다 벼락 맞을 짓이지. 벼락 맞을 짓인데 좀 세게 맞으라고 그냥 30만 원 내요 이렇게 했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나 태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 존재인가를 그렇게 지금 처신하고 있질 않잖아요. 이제 제가 이거 쓰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참 그랬구나.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페이지 보면 바울은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며 살지 않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는 바로 흠 없다고 여겼던 그것을 회개했죠. 그때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가 사건으로 개입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메섹 사건이 그 바울을 율법 안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바울을 율법 바깥으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오게 했죠.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누가 된 거야? 바울, 나가 된 거야. 그때 비로소 바울이 되었죠. 비로소 자기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그런 선언입니다.
전에 열정적으로 지켜왔던 조상의 전통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현재 전에 자랑이었던 것들이 자랑이 아닌 것이 되었고, 전에 이루었던 것들이 해로운 것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9절 그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 살던 사람이 도래하는 사건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체의 탄생, 내가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편지의 주체로서 말하는 겁니다. 나 바울은 어디서 주체가 되느냐? 다메섹에서 주체가 됩니다. 자기를 찾게 됩니다. 주체란 사건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지 개인의 노력이나 반성으로 교회에서 회개해라, 무슨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해서 주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체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한 이 근거가 뭔가면 이 알랭 바디우라는 사람, 이게 철학자인데 요즘에는 이 지잭 무슨 락캉 이런 21세기의 대단한 철학자들이 다 무슨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바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알랭 바디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자기가 주체로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옛날에는 주체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되풀이하면 되는 거야. 되풀이하면. 앵무새처럼. 근데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 개종이라 말을 쓰는 것이 합당한가? 그것은 하나의 청천벽력이었으며 중간 휴지, 변증법적인 전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를 세울 것을 요구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예수의 임재는 나를 어떤 종교의 틀 안에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되게 내가 갇혀있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내는 거? 끄집어내는 거. 죽음에서도 끄집어내고 세상의 관습에서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를 경험한 이후로는 늘 나는 권병균 장로님처럼 살아요. 누구처럼 누구를 따라 누구를 닮아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개입한 이후로는 나는 누구로? 태수는 누구로? 태수는 신명섭으로 아니면 태수로.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 서로 비슷하게 말이지 다 따라서 살게, 아니면은 각각이 제 모습대로 살게. 근데 우리는 다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뒤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같이 사는 것이다. 그런데 시대와 같이 살지만 시대 안에서 누구로 사는 거다? 나도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돈 있어야 하고 자동차 타야 하고 무슨 똥 놓아야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누구처럼 누구와 같이 그냥 세상에 이렇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지 말고 누구답게. 그게 나 바울이야.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안에서 다 답게 살아야, 아니면 율법으로 살아. 자기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울이 그 울타리를 확 뛰쳐나와서 나는 이제부터 율법쟁이가 아니라 무엇이다? 뭐다? 나 바울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혼들에게 개입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가 이제 율법으로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담에서 이제 그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짝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여 길에서 하나당 자빠졌잖아요. 누가 개입을 해서? 예수가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갖고 예수가 개입을 해서 홀로덩 이제 이렇게 자빠졌잖아요. 그죠? 자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시 일어나다, 리서렉션,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울처럼 여기에 율법에 엎드려져 있다가 예수의 개입으로 리서렉션, 여기가 아니라 이런 양태로 벌떡 일어난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다시 일어나다. 그게 뭐야? 좀 어렵죠? 이게 뭐 철학자가 쓴 거라서 여러분에게는 뭐 간단하게 전달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권할 책은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 리서렉션이라는 말은 맞아요.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야. 내 없이 살다가 나를 찾아서, 내가 바울이야, 나 태수야. 어떤 태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태수. 이건 뭔가 하면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서 말이지, 그냥 남이 좋다면 좋고 장에 가자면 장에 가고 말이지, 소사자면 소사고 이러다가 아니야 하고선 벌떡 이쪽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다 부활하신 분들 맞죠? 이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장차 궁극적 부활에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경험하지 못하면 뭔가 하면 새로운 부활, 완전한 부활에 갈 가능성이 별로 모르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그렇구나 말이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 나를 찾지 못했다면, 그러니 제가 이제 아까도 홍 목사님 그런 얘기 했지만은, 홍 목사님네 그 프로그램이 훨씬 실용적이야.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연세가 많고 저도 내년이면 벌써 지공의 나이 가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제 다시 리서렉션 같은, 부활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주체를 잃어버렸던 나로부터 주체를 찾는 나로 갑시다.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또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에이 뭐 며칠 남았다고 또 그걸 찾고 그래. 그냥 구간이 명간이라고 살던 대로? 에? 내가 나를 찾으면은요, 매사를 남을 따라 해야 돼? 아니면 내게 오는 그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돼? 그거 버거워 안 버거워? 에? 버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연세 되면, 에이 뭐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이 남이 좋다는 게 좋은 거요. 남이 가는 길이 그렇게 될 소지가 우리에게 지금 많아갖고, 이게 노인들한테는 이런 설교가 참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합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느껴지고 깨우치는 바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밝힌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바울은 별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여러분 어디서 가르치는 건가 하면은 율법 안에서 가르치는 거야. 바울은 회개할 사이에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한번 사실 이게 어거스틴이나 이 루터가 가리키는 이 종교가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의 이 교회의 제도는 교인들을 매일 교회에 오면 뭐하게? 회개하게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게 종교의 덕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회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교인이었어. 그러니까 어제 와서 2시간 회개했으면 내일은 몇 시간 해야 돼? 3시간 해야 돼. 모레는. 그럼 인생 전체를 뭐 하다가 끝나? 회개하다 끝나. 회개하다 보면은 없는 회개도 또 어떻게 돼? 안 해보셨어요? 회개하다 보면은요, 없는 회개도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나오면 그 없는 회개도 나오지 않으면 성령이 또 회개해달라고 또 부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든지 회개하다 인생 끝나. 바울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주체가 되었으면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선함을 넓혀가는 생을 살아야지, 맨날 어두운 거 붙들고서 말이지 씨름하다가 인생 끝내지 말라는 거야. 뭐가 종교예요 여러분? 회개 붙들고선 캄캄하게 맨날 진실자면서 그러면서 또 나가서는 또 회개한 사람처럼 살아야, 아니면 또 죄를 세게 더 줘. 이런 그 분열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이에요. 딱 한 번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교회를 핍박한 거. 있으면 진짜요, 찾아오세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15장 10절에 회개를 이렇게 딱 하고 10절에 보면 그 죄값을 다 치렀다.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거기 더는 죄의식에 매달려 살지 않습니다. 이게 루터와 서구인들의 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죠. 작은 사도지만 나는 사도. 이미 작지만 주체화된 바울이야. 주체화된 사도야. 공부한 적도 없어요. 무슨 그 다음에 바울은 이미 그 예수의 개입으로 주체가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말이지 승인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자기 허물을 깬 다음에 나는 바울이야, 이거 자기 주체를 찾은 다음에 여러분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서 한번 만나고서는 파토가 나갔고서 14년 뒤에 만나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인정받으려고 말이지, 여기 가서 끼웃대고 저기 가서 끼웃대고 이러잖아요. 주체가 되면 인정받을 필요가, 허태수가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허태수야? 아니면 받으러 가봤자 허태수를 인정도? 인정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어떤 후배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후배가 이러더라고. 말만 하면 금방 우리 동네니까 알 것 같아갖고, 형님이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제가 가르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 임마, 다르지. 우리도 과거의 나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나를 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아무개는 이제부터는 가급적이면 나 성함교회 집사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말이지 그냥 남이 쓰던 포장지에다가 날 포장해서 이렇게 던지지 말아요. 나 이숙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여기 나와 앉았대. 그럼 누가 나와 앉은 거야? 내가 나와 앉은 거야. 근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온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러면 나 태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그러면 이것도 또 헌 신문지에 뭉쳐서 던지는 거예요. 나 태수는, 시작. 나 태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함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게 헛되수지. 여기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에 바울의 오늘의 내가 되었다. 오늘의 나 에이미 호 에이미는 예수가 자신을 계시하던 언어. 나는 아이다. 나는 뭐뭇이다. 빛이다. 소금이다. 무슨 생명이다. 떡이다. 무슨 영생이다. 이 에고 에이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나다. 나 바울은 이 말은 예수가 나는 뭐뭇이다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나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떤 그 집단과 이 세상 속에 어떤 그 물화된 세상 속에 어떤 부속품이 아니다 말이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유한 생명을 가져서 나답게 살기 위해 이 땅에 와서 65년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거지. 그동안은 우리 나답게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남 따라 살았어? 예? 그건 좀 차치하고더라도 여러분, 남 따라 믿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맨 밑에 단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뜬 후에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참 성경이 이상해요. 자기를 주체적으로 찾은 사람들은 다 에고 에임이야. 내가 된 그 사람이다였습니다.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선언이었죠. 자신의 어둠과 예수의 빛이 하나가 되면서 온전한 주체자로 탄생한 겁니다.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다. 이 바울의 선언도 어둠과 빛의 통합된 결과입니다. 율법에 살던 그의 과거는 어둠이고 현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서 주체자로 탄생한 것이죠. 근데 이 통합되지 못한, 주체자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두 명 있어요. 성서에서 베드로하고 유다예요. 베드로도 유다도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할 게 있어, 없어? 회개할 게 세게 있어. 근데 이 베드로와 유다는 그 회개에 자기 발목이 잡혔어, 안 잡혔어? 예? 베드로하고 유다 발목이 잡혔어.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바울도 여러분 회개할 게 어두운 그림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박해한 거.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박해한 죄에 발목이 잡혔어요? 아니면 확 끊어버렸어? 확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바울 이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하고 유다는 여러분 끊어버렸어요? 아니면 거기에 발목 잡혀서 도망가고 비굴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아니면 마침내는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죄의 그 길티에 잡혀갖고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어두운 그림자에 걸려갖고 말이지 허우적거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게 여러분 정말 장한 믿음이에요? 아니면 한 번만 딱 고백하고 나 잘못했다, 그리고서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켜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이야? 뭐예요? 그런데 이 주체는 사건으로 탄생하는 것이지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그러면 바울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부해서 바울이 껍질을 깼어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사건이 개입해서,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개입함으로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드디어 깨졌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뭔가 하면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는 나의 수고, 여러분이 낸 헌금, 여러분이 내는 그 열심, 기도의 시간, 이런 거 봐갖고 계산해갖고선 20% 주고 30% 주고 40%, 그런 계산으로 치면 이 바울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면 벼랑을 맞아 뒤져야 돼. 아니,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개입하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거리가 뭐 헌금을 했어, 예수의 이름을 높였어, 뭐 그랬어. 한 게 있어요? 아니면 못된 짓만 했어? 그러면 은혜가 내려야 돼? 아니면 벼락이 쳐야 돼? 에? 요즘 교회식으로 하면 요 따위로 살면은 벼락이 내려야지 무슨 은혜야. 근데 그런 놈에게, 죄송해요 바울, 그런 놈에게 벼락 대신에 뭐가 내렸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개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이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로구나. 근데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빈손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1,000원짜리라도 두둑이 넣고 또 뒷자리에 앉으면 돼? 아니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 그런 논리로 치면 저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은혜는커녕 다 오나마나한 분들이야. 맞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은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개입하는 것은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하늘에서 베푸시는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성원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게 돼요. 여러분이 이 참 쉽지 않은 허태수의 설교를 계속 듣게 된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뭐가 좀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구할 것은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당신이 사건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분은 늘 우리 삶의 사건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서 은혜가 임했구나.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5분 너무 지났어요. 바울이 자신의 주체를 말할 때, 나 바울은 할 때 나는 예루살렘 사도나 외부적 권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메섹